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인데요. 44절부터 49절까지만 우리 김혜미 집사님 인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드라마도 무슨 그런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천국에 간 이야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부터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런 제목이던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김혜자 선생님이 나오시니까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하나님 나라가 제일 아름답겠죠. 하나님 나라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 죄가 사함받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또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또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아니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 집에 가시는 길이든지 아니면 집에 있을 때라든지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러분을 딱 찾아오셔서 만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반갑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귀신이다 하면서 놀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아니면 아이고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저 죽이지 마세요. 이러면서 야단치지 마세요. 이러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얼마나 심리적 마음으로 가깝게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반응이 다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10명의 처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10명의 처녀들이, 그러니까 신부의 들러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부의 들러리가 이제 그 문 앞에서 신랑이 오는 것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다음 날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녁부터 이제 잔치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겠습니까? 편지가 있겠습니까? 편지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편지는 있었겠죠. 편지는 있었습니다. 전화가 없죠. 전화 같은 것들이 없으니까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미리 연락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 그 상황에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5명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충분히 등불을 붙여놓고, 옛날 우리 조선시대 호롱불 같이 아니죠, 초롱불, 청사초롱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제 붙여놓고 이제 기다리는데, 불을 밝히고 기다리는데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아무리 늦게 오더라도 충분히 그 기름을 계속 태워서 불을 밝혀놓을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사람, 반대로 5사람은 딱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예식 시간이 어쨌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이제 예식이 시작되니까 그때까지는 오시겠지라고 하면서 딱 그때까지 불을 밝힐 그런 기름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보다 조금 더 준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랑이 늦게 오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이제 애가 탑니다. 이 불이 꺼지면 이거 자기들이 그 들러리에 신랑을 맞아주는 역할을 하지 못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5명에게 부탁을 하죠. 좀 나눠주시오. 우리 좀 기름 좀 나눠서 우리 같이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그것을 안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눠줬다가 우리까지 다 금방 꺼지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시내에 가서 기름을 사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련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시내에 나가서 기름을 사오는 동안에 딱 그 시간에 하필 신랑이 와서 요 5명만 계속 기다리고 있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던 5명만 데리고 이렇게 잔치집으로 들어가고 그냥 문이 닫혀버려서 뒤늦게 기름을 구해서 온 5명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하고 있던 5사람은 신랑이 올 때 어떻게 맞아드리겠습니까? 막 기뻐하면서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겠죠.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5명의 사람들은 막 문 열어달라고 하면서 우리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늦었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미 잔치가 시작됐고 이미 신랑 들어왔으니까 이제 방해하지 말고 너희들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슬퍼하며 억울해하며 또 질투하며 시기하며 이를 갈미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과 가까이 느끼고 있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언제 주님을 만나더라도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멀어져 있고 평소에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가 그냥 습관적으로 뭐 몇 주에 한 번 이렇게 잠깐 들려서 저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 신고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 부흥회 가시면 했던 예화 중에서 막 부흥 집회하는 목사님이 막 예수님 재림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쇼를 한 거죠. 불을 딱 끄고 여러분 하늘을 보십시오, 천정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십니다 이랬더니 우당탕탕 소리가 나면서 불을 딱 켜지니까 다들 이제 의자 밑으로 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잘 기억이 나는,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요.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은 어떨까요? 언제 한번 실험해야 되나?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 맞이하러 오시면, 만나러 오시면 기다렸습니다 주님 하면서 정말 주님을 반갑게 기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태가 별로 믿음이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 욥 같은 경우에 하나님 왜 저같이 정말 옳게 죄짓지 않고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 저를 야단치시고 이렇게 벌을 주십니까? 아니 세상에 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설명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그 어려움을 막 토로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래서 이랬다, 너 아이고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하시기보다는 막 질문만 쏟아내십니다. 야, 너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어 봤냐? 내가 우박을 만들어 놓은 창고, 보관해 놓은 창고를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교훈하시지만 가르쳐 주시지만 살짝 좀 무섭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욥은 좀 무서운 하나님을 처음에 생각하면서
좀 떨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잘 했습니다만, 말년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다, 또 막 사형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베드로 사도님 피하십시오라고 해서 로마를 떠나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거기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이 로마 쪽으로 가고 계시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영화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아는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인데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니 네가 십자가를 거부하니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 제자들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구전의 이야기로 지금까지 전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베드로도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거기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그 모습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곧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정말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이렇게 기쁘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이런 저희들의 부족한 상황에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늘 만나시는, 이제 한꺼번에 다 정확하게 만나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죠. 그리고 나중에 엠마오에서 머무르면서 같이 밥 먹으려고 예수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시군요 하면서 딱 붙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뿅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오죠. 바로 돌아온 그 자리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12제자와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랑 다 막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여인들 말을 안 믿었는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만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돌아온 두 제자도 우리가 엠마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막 하고, 그래 우리도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문을 잠가놓고 있었다 그래요. 문을 잠가놓고 있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탁 서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지금 우리의 현재의 이 몸하고는 좀 달라요. 몸하고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과는 다릅니다. 엠마오에서 분명히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죠. 여기서는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기대가 되는 게, 부활의 몸을 갖게 되면 정말 여기 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순식간에 갈 수 있게 되는 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 좀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고 공항 가야죠. 거기서 수속해야죠. 그리고 비행기 타면 14시간 타고선 또 기다렸다가 한 3시간, 4시간 또 타고 가야 되는, 이 20시간 가까이 막 넘게 시간 보내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이면은 그냥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다. 이게 텔레포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나타나니까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뭐라고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귀신이다 이런 귀신이다라고 이렇게 놀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배 타고 반대편에 한밤중에 갈 때 막 파도가 몰아치죠.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허연 그런 뭔가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가오면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예수님이셨는데 제자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귀신이다 하면서 막 그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나갈 정도로 되게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심해라, 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그들이 안심했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인사를 하셨는데 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무서워했다는 거죠. 무서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아직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이기보다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우리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야단 맞지는 않을까, 예수님 우리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같이 갔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내가 무덤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에 뭔가 찔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자마자 깜짝 놀라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 예수님을 몸으로 보는데도 귀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워했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십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을 설득을 하시죠. 아니다, 왜 의심하느냐, 봐봐, 내 손을 보고 내 발을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귀신은 영과 뼈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들 보는 바와 같이 이게 다 있지 않느냐,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손과 발을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믿도록 만드십니다. 설득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41절 보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놀라운 사실이니까 자기들의 생각의 그 범위를, 자기들의 상식의 범위를, 자기들의 지식의 범위를 완전히 뛰어넘는 얘기 아닙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셨는데 몸도 약간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손을 보여주시니까 믿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들은 아직 의심하고 있다, 아직 놀라고 있다라고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 너희들 먹을 거 있냐? 여기 구운 생선이 있습니다. 갖고 와봐, 내가 먹어볼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먹어주십니다. 시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너무 정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무서워하는 반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내용들이, 이거 누가 상상해서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정말 사실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굉장히 내놓는 세계문화유산인 자랑스러운 역사물이 있죠. 조선왕조실록. 그 왕 옆에서 사관이 왕의 이야기,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적죠. 그리고 또 왕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반응이나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사관,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큰일 납니다. 왕이라고 해도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때의 법이 그 왕조실록을 적는, 역사 기록하는 사관을 완전히 철저하게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요 왕조실록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또 잘 복사를 해가지고 세 군데다가 나눠서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왕조실록이 남아있는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또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미화하지 않습니다. 멋있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멋있는 모습도 있지만
아주 나쁜 모습도 있거든요.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기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부끄러웠느냐면 예수님 만나자마자 도망갈 생각을 할 정도로 귀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무서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 만났을 때 나도 귀신이다 하고 도망갈 그런 모습이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시기보다는 계속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 사람, 그 다음에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군요 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4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니까 와, 이들이 정말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기뻐하게 된 정도가 여기 지금 41절에 너무 기뻐했다라고, 오히려 아직도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별 못할 정도로 기쁘다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시면 52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2절에 예수님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승천하시죠.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거기 보니까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41절에서 아주 너무 기뻤다라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이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가장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들이 순교를 감당할 정도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정도로 그들의 삶은 항상 기쁨이, 물론 어려운 일도 있겠죠, 힘든 일도 있겠지만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보다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그런 고통의 모습으로만 살아가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유, 나도 믿음을 가져야겠다,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생기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항상 즐거운 사람이구나, 그 비결이 뭘까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기쁨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웃으라고 얘기를 하죠. 또 항상 축복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론 제자들에게
너 증인이 되라 뭐 이런 사명도 주셨지만 그것도 제자들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계속 넘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렇다고 억지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저 만나주시고 예수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언제 만나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깊이 교제하며 또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나 개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이 세상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해 소망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